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해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를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하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를 이제 한없이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이 나면 예수님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둘 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은 4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그랬어요. 이제 소자 중에 그랬는데 사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 보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은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엄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와 같으냐면 차라리 그 목을 연자 맷돌에 매고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다 할 정도예요. 연자 맷돌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나귀에 매어서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성서박물관에 가서 봤나 미국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보면 그냥 우리 하는 맷돌이랑 큰 맷돌이죠. 저 예전에 영화에서 본 적은 있는데 나귀가 돌면 큰 맷돌이 돌아가죠. 그 맷돌은 너무 무거워 사람이 끌지 못하고 나귀가 끌고 혹은 이제 큰 뭐 노예들을 동원시켜서 훈련해서 이제 그렇게 한 맷돌이기도 한데 그것을 목에 매면 이것은 뭐 견딜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그걸 목에 맨 채 바다에 떠지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소자, 작은 사람,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세워서 이 어린아이를 대접하면 이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했고 또 나를 섬기는 자 중에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냉수상을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쭉 그 부분과 이어서 보면 어린아이 혹은 작은 자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저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모세란 중고등부회가 있었는데 걔가 지금도 기억나요. 걔가 다른 데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실족하게 한 거 아닌가? 한때 그런 부담을 엄청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이 뭐냐면 의도성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함정을 파놓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이제 소자 중에 그 사람 때문에 한 병을 팠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식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그건 이제 제 해석이니까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면 혹은 그 사람을 어떤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면 그거 주님 보실 때 엄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곧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연결돼서 생각하시면 따로 보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손이고 그 다음에 보면 발이고 그 다음에 눈이란 말이에요. 손, 발, 눈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중요한 것이야. 근데 그것이 날 자꾸 죄 짓게 해. 그러면 그것이 손처럼 중요하고 발처럼 기묘하고 눈처럼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이 너로 죄짓게 한다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좀 약간 희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발을 찍고 손을 찍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 하여금 범죄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다면 나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을 봐야죠. 나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손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을 못 써. 한 발을 못 써. 한 눈을 못 써.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눈, 손, 발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나를 범죄하게 해.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손인데 어떻게, 발인데 어떻게 그냥 가야지. 그게 아니라 또 남 얘기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죄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삶의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 보이도 그것은 정리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면을 보자면 설교를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그냥 딱 얘기하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럼 이 죄가 뭘까? 그랬을 때 본문에 보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연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는 중요한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이 본문에 하는 말씀 뭐냐면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또 지옥이 정말 있을까?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또 보니 또 그러죠. 지옥 얘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도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죠. 원래는 주님을 배반했던 천사들,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벌하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누굴 따라가면 사탄을 따라가. 사탄을 위해 만든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를 위해 만든 그 지옥을 사람이 간단 말이죠. 왜? 천사를 하나님 안 따르고 사탄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혹시 그런 걸 당연하다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43절에도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라고 했고 지옥보다 영생에 던져지는 것이 지옥과 영생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부터 쭉 이어보면 이렇죠. 어린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섬기는 것이 옳다. 쭉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락단락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이어보면 예수님께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금시켰으나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내게 속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베푸는 것 내가 결국 있지 않아.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를 대접하는 자는 물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고,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오면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주님께 보면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혹시 넘어뜨리게 하는 그것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은 손처럼 중요하고 발처럼 중요하고 또 눈처럼 중요하더라도 그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죽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굉장히 오묘하시죠. 지금 한편으로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말씀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의 오묘하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떨며 기뻐할지어다라는 말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 자비와 긍휼, 인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 두려운 하나님, 두렵다는 게 단순히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크고 높으신 오묘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손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 하나님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혹은 영생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본문에 보면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옥도 말씀하셨어요. 그 지옥은 어떻게 말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43절에 말씀하셨고, 또 49절에 거기는 48, 49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그러니까 뭐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모르는 것 같지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언뜻 주님께서 성경의 영생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제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 곁에서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동시에 둘 다 봐야죠. 한편으로는 현실에 부딪힌 삶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멀리 보면서 마지막 끝을 보면서, 마지막 끝은 주님이 분명히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50절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다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갑자기 사실 이제 설교를 할 때 이게 연결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희끼리 너희 안에서 지낼 때 화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해? 소자를 무시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를 잊게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제 성도 간에 처음에 그 시작은 이제 크게 보면 그 본문을 연결해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누가 크냐, 싸울 때부터 연결할 수가 있죠. 누가 크냐,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화목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서 보면 안 맞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왜 싸웠어요? 서로 누가 크냐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게 어쩌면 뭐 같은 거예요? 나에게는 손 같은 거예요. 나에게는 발 같은 거예요. 나에게는 눈 같은 거예요. 내가 더 커, 내가 더 맞아. 이거 맞아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돼.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런 소자 하나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를 냉사를 주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전체가 예수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서로 이해가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차라리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런 것이 없더라도 영생을 사는 것이 낫지 않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속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지옥에 가지 마라 하는 것.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안에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씀 갖고 처음에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것이 원래부터 나누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은 구역이 없었어요. 이렇게 단락단락 나누는 거. 그건 나중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9세기인가 10세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편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 나오는 뜻, 성경을 길게 봐야 나오는 뜻이 있는데 단락단락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혹은 믿는 가운데 서로 잘 믿으려고 하지만 경쟁하듯이 하잖아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맞다, 내가 더 옳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신앙을 잘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 있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위험한 거,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참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꼭 상 줄게 할 정도로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화목하라는 것이죠. 그 화목하는 것도 또 다른 이제 화목하라는 말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게 화목하는 거야? 내게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화목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 보면 찍어버리라, 지옥 이렇게 좀 강한 말씀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또 이거를 너무 이제 성도들이 듣기에 강하니까 이렇게 완화시켜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면 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죠. 지옥을 말씀하셨고 심하게 손과 발과 눈을 찍어 빼버리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주님 참 귀히 여기시니 나만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도 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접해주면 나를 귀히 여기신 주님이 그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면 그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나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시험 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혼내실 거예요. 꾸중? 그럼 마찬가지 나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결코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손이나 발이나 눈 같은 중요한 것을 그게 죄짓게 하면 그것의 범죄에 유의된다면 그걸 정리하라고 그래서 화목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데 맞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좋은 마음이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고 할 때 예수의 말씀을 먼저 앞서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요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